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첫 번째는 전통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 그 손을 가지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그냥 처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모습이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죠? 손을 씻고 먹든 그냥 먹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같은 동족이다 보니까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지 않고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도 주발도 녹그릇도 다 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은 우리가 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발은 우리가 그냥 주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을 담는 어떤 그릇입니다. 그리고 녹그릇, 이건 그냥 우리가 국그릇이나 밥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자기가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도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준행을, 전통을 왜 준행하지 않습니까? 같은 유대인이면서 왜 내려오는 이 전통, 규례, 그죠? 이 법칙들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통을 어떻게 보면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결하지 못하다. 너희는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전통은 어떤 전통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율법은 원래는 10가지였습니다. 10계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전통은 몇 가지가 됩니까? 율법이 613가지가 되는, 그죠?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양분화되어 600가지가 넘는 그런 법칙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만의 어떤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규범화시키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확장시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손 씻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아마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던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는 것 같이
우리가 모든 삶에서 특히 음식을 먹을 때나 그때는 먼지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고 정결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는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을 상황들이 있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될 예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전통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켜오던 어떤 이 전통.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생활 풍습이란 것, 이 규칙이란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지나치고 규범화되면, 그죠? 그것이 전통이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전통으로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생활의 습관이나 이 규칙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손을 씻고 먹는 것, 어떻게 보면 깨끗한, 그죠?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이들이 얘기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냥 내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종교적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습관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삶의 어떤 형편에 관한 것들이든 종교라는 규범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형화시켜버리면 이 모든 것이 규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정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운행됩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보면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도 보면 회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형화되어 버린다면, 그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냥 생활 풍습, 어떤 자신의 생활의 방식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형화되어 버리는 규칙이 생기면 신앙의 본질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퇴색되어지면 오늘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형식과 보여지는 것,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표현하듯이 외식적 삶의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은 성도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결함,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 정결함을 가지고 모든 삶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결함, 이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규범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본질 또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얘기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왜요? 그들은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알고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본질보다는 오늘 이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전통, 우리가 만들어내는 규칙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정작 우리가 사는 삶에 더 신경 쓰는 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 삶이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 많이 일어나는 다툼이 뭡니까?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안사를, 그죠? 내 개인적인 문제를 그냥 얘기할 기회가 서로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그냥 의도치 않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툭 나와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였더라도 그죠? 절교를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하냐는 겁니다.
우리 가정사를, 내 개인적인 문제를 왜 얘기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것, 그게 더 지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그것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가식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식과 위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합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아닌 것을 더 우선시하고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렇게 더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간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모든 것들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그것에 붙잡혀 있습니까? 또 위선과 가식의 삶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위선과 가식으로 사는 이 삶을 고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마음에서 뭐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헛되이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런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식한다라는 말 뜻을 알잖아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보여지는 것에만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있는 그 모습만 좋은 그 모습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겉모습만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 외식한다라는 이 한 단어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 입술로만 공경한다는 얘기는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진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는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그 삶과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만, 사람들의 계명만 가득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의 그 열정과 신앙의 어떤 그런 뜨거움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겠습니까? 다들 식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견고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신실한 자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활화산과 같았던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시작은 좋았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자안하고 짜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가지를 쳐왔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근데 그것도 하나의 노동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를 만지고 그죠? 그가 움직이는 것, 뭐 병상을 들고 간다면 들고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신앙, 그 삶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형태, 또 신앙의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뭐 대어놓고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내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린 그들의 신앙과 삶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헛된 경배, 헛된 예배,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헛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죠? 그냥 습관이 되어서 안 가면 이상하고 또 안 가면 뭔가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어떤 기복적인 삶에 빠져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경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형식적입니까? 아니면 진실된 예배입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진실된 예배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삶의 방법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삶의 방법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저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버린다라는 이 단어는 무시한다, 폐기한다, 깨트린다 또는 거부한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한다, 아니면 무시한다, 아니면 깨트린다, 폐기한다, 옳지 않게 여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드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공경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쳤는데 너희는 이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드림을 통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자신들의 삶에 악용해서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를 지금 너희가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신앙적 삶의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믿음의 행위잖아요. 내 표현이잖아요. 그래 시작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그들이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것은 내가 인용해서 내가 사용해도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저 앞에서는 헛되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깨어지게 한다면 지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하는 행위,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르반 제도가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의 문제거리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바르게 고쳐주고, 그죠? 바르게 다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이 고르반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라고 하는 이 고르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든 지키지 않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탐욕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려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관념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습관들, 아니면 전통들,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잘못된 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죠? 나에게 어떻게 보면 나를 찌른다든지, 나를 어떻게 보면 견책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를 책망하는 그런 것들은 거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성경을 읽어도 좋은 것만 읽고, 복되는 것만 읽고, 그죠? 사람을 만나도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복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더라. 건강해진다더라. 이런 기복적인 것.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더라. 라고 하니 세상의 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결국 우리의 신앙도 탐욕을 위해서, 그래서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앞세우고 더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말씀과 함께 살고, 그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내가 공고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주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만 붙잡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채찍으로 때린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삼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로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악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고로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믿음을 핑계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해야 될 책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책임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의 역사하시는 권능 안에 살아가고 날마다 말씀만 붙잡고 이 십자가의 길, 나에게 부탁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